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하겠다. 라고까지 하셨던 다윗의 어떤 내적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왕으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윗의 성품을 벤치마킹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10번이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모시는 참모들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구하게 해서 왕의 이 괴로움을 덜게 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다윗을 추천하는데 다윗의 세 가지 부분. 첫 번째, 수금을 탈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용기와 무용,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말로 선포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고 빛이 어둠의 비침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할 수 있는 보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또 우리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오히려 모함을 받아 감옥소에 갇히게 됐는데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벗겨지는,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제시하므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소에서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혼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수련회 때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거주하실 수 있는 찬양의 보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찬양하는 자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무용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용기는 내적인 부분이고 무용은 외적인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하여 죄를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요즘에 마약, 폭력, 또 성, 이런 악한 사회 문화를 대적해서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세상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용기와 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회의 문화적인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무용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어떻게 찬양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용기를 가지고 끊어내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용기와 무용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악한 문화를 끊어내는 것 같은 용기와 무용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구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 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땡겨와서 영적 싸움을 승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 용기와 무용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말로 선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우리도 다윗과 같은 찬양과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기와 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찬양과 영적 전쟁의 용기와 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변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므로 우리를 올리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